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본문이 지나가고 시편 묵상 본문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묵상 잘하고 계시죠? 네, 요즘에 생명의 삶 판매가 이제 완판된다고 하는데 이전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완판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말씀 묵상에 여러분이 많이 애쓰고 매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에요. 150편, 150장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150편이요 단순한 찬양의 모음집이 아니에요. 시편을 가만히 보면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탄식이 있습니다. 원망도 있고 억울함도 있어요. 막 두려움도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외침도 나옵니다. 이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이요 탄식시라고 하는 시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큼이나 인생의 괴로움, 막 그 가운데 뱉는 탄식이 쓰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편의 그 많은 시편 중에 탄식하는 시들이 그렇게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모든 계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잘 되는 시간만이 아니고 안 되는 시간, 그리고 고난 중에 고통 당하는 시간,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날들이 인생에 있어요. 그것들을 시로 지은 것입니다. 저는 시편의 시인들이 참 대단하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전에 20대 때 읽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30대에 읽으니까 또 느끼겠더라고요. 30대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40대에 읽으니까 또 느끼겠더라고요. 인생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시편 안에 인생에 대해 쓰여진 것들을 더 많이 읽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 시편의 시인들이 참 대단하다 느끼는 것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것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상황이 어떻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위에 이렇게 한 줄씩 표제가 쓰여 있습니다. 각 시편 앞에 붙어있는 짧은 머리글이에요.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의 시.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이름을 담고 있어요. 그 외에 아삽의 시, 고라자손의 시, 솔로몬의 시, 모세의 이름이 붙은 시도 있습니다. 어떤 표제는요 시가 쓰인 상황도 나타내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또 어떤 표제는 음악적인 지시를 적어놨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현악에 맞춘 노래, 그리고 가르침을 주는 시라는 뜻의 마스길, 이런 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2편의 표제는요 이런 표제들하고 달라요. 일단 이름이 없습니다. 상황 설명도 없어요. 음악적 지시도 없어요. 대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마음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이런 표제는 이 시가 유일합니다. 이 시를 누가 쓴지 알 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름이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이제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는 그 어떤 시보다 누구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나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 어떤 시보다 빠르게 될 수 있는, 이름이 없는 시, 그러나 누구나의 시가 될 수 있는 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말씀을 또 듣고 함께 이 시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이 시가 여러분의 시로 읽혀지기를, 또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통의 시간은 버려지지 않는다, 고통의 시간은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인이요 하나님 앞에 처음 꺼내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네 가지를 한 번에 쏟아내요. 기도를 들어달라,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 귀를 기울여달라, 속히 응답해달라.
조용하지 않습니다. 예의도 바르지 않아요. 지금 시인은요, 감정이 격해져 있습니다. 그 시인이 자기 상태를 어떻게 쓰냐면요, 3절에서 11절까지 자기 상태를 쭉 씁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연기같이 소멸한대요. 형체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숯같이, 내 뼈가 숯같이 탔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이제 고생하면 뭐라고요? 속이 시커멓게 탔다고 말하잖아요. 내 속이 시커멓게 탔어, 이렇게 얘기하죠. 겉이 아니에요. 속 깊숙한 곳에 막 타는 불이 있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속이 시커멓게 탑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괜찮은 척해요. 그런데 속은 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보이는 모습은 괜찮아 보이고 대화할 때는 웃고 있고, 그런데 속은요, 시커멓게 타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은 막 타고 있는 거예요. 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먹기를 잊어버렸대요. 배고프지 않아서가 아니겠죠. 생기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주저앉고 우울해져요. 제가 한동안은 이제 무릎이 좀 많이 아팠는데, 무릎 아프고 나니까 무릎 아픈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무릎이 아프면 뭐 이렇게 찾다 보니까 무릎 아프면 우울증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어머님들이 이제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계단도 오르내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 마음이 우울해져요. 주저앉아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요, 마음이 주저앉잖아요. 그러면 식욕도 없어져요. 의욕도 사라져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욕을 낼 에너지가 전혀 없는 상태, 지금 시인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막 밥을 먹었는데 밥이 막 모래알 같고 입이 까끌거리고 그저 가만히 누워서 이제 천장만 쳐다보다가 도대체 뭘 어디서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무기력한 날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극심한 고갈 상태를 믿음이 없다 이렇게 정의는 하지 않습니다. 시인의 마음이 시들어버린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줘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고통의 언어를 들으세요. 아름답게 포장된 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어떤 찬양, 잘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마음과 어떤 문장들, 그런 것만 들으시지 않으시고요, 무너진 마음으로, 반복된 신음으로, 때로는 항의에 가까운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세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가면이 좀 벗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좀 허허허하고 우리의 말도 좀 다듬어져 있고 우리의 태도나 행동이나 모습도 괜찮잖아요. 근데 고난 한가운데 있으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리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다듬어진 신앙의 언어, 뭐 체면을 지키는 언어, 이런 거 다 벗겨지고 날것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 숨기지 않고, 그리고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어떤 감정들과 마음들이 드러나요. 물론 계속 그렇게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채 적절한 수준에서 있는 것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어떤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신음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기를 하나님은 오히려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자기를 새에 비유하거든요. 새에 비유하는 이런 비유가 잘 안 등장하는데 이 시에 등장해요. 세 마리의 새로 비유합니다. 6절 7절에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황무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올빼미예요. 뭐 그 올빼미에게 먹이가 있겠습니까? 물이 있겠습니까? 그냥 황무한 곳에 올빼미, 폐허 속에 부엉이, 그리고 지붕 위에 밤새 있는 홀로 있는 참새. 그러니까 모두 철저한 고립을 뜻하는 거예요. 남들은 평안하게 잠드는 밤에 시인이 홀로 깨어서 슬픔을 견디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군중 속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을 사람들이 알 길이 없으니까요. 말한다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계절을 길게 걸어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시간을 다 겪으셨을 거예요. 네.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내 마음을 말하기 어렵고, 군중 속에 있지만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들. 근데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고 나는 눈물을 물같이 마셨나이다. 여러분, 일상의 양식 대신 슬픔을 뜻하는 재를 먹고 자신의 눈물을 마시고 있어요. 이거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무기력한 걸 넘어서 이제는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이 10절에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든 연약함이든 주의 분노와 진노 때문에 자기가 고통 한가운데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셨대요. 여러분, 이것은 고통의 언어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역설적이게도 이 고백 안에는 중요한 아주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내 삶에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조차 우연이거나 아니면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이것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낙심과 그리고 원망함과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에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 두신 거야. 하나님의 지금 소관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양가적인 감정이 그리고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진노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인이 자기의 인생을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해요.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기울어지는 그림자, 시드는 풀. 여러분, 하루의 끝에 이제 태양이 저물어 갈 때 그림자도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울어가던 그림자는요, 곧 사라지게 되죠. 시드는 풀은요, 조금 있으면 곧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라져가는 그림자 같고 시들어 메말라 버릴 풀과 같다. 시인이 바라보는 자기의 인생은요,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끝이에요. 끝났습니다. 곧 시들어가 버릴 거예요. 곧 메말라 버릴 겁니다. 이 사람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시인의 탄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2절에서 고백이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11절과 12절 사이에 공백이 없어요. 단 한 줄의 공백도 없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바뀌었어요. 정확하게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서 매몰된 그 감정, 그 고통, 지금 자신의 상황, 자신의 인생을 막 평가하고 그리고 정의 내리는 그 매몰된 자신의 삶에서 그 시선이 하나님께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이 12절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베아타 아도나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동사가 없어요.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 하나님 자체가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설명이나 논증이 아닙니다. 발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인이 지금 자신을요 연기 같다고 말했어요. 그림자, 시드는 풀, 이렇게 자기의 삶을 묘사했습니다. 그 이미지들은요 모두가 대조가 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연기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과 비교될 때 드러나는 게 연기예요. 그림자는요 빛이 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시들어버리는 풀도요 시들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때 비로소 그 덧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인이 자기의 소멸을, 자기의 끝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자신의 소멸을 깊이 바라보고 응시하는 그 순간에 그 소멸 자체가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사라지는 존재다. 그런데 이렇게 사라지는, 사그라들어 버릴, 연기처럼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그리고 시들어 버릴 그런 나와 달리, 그럼 사라지지 않는 건 무엇인가? 그럼 영원한 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한 삶에서는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관계가 안정될 때 인간은 영혼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때는 손에 잡히는 것들이 충분히 단단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할 때,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막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막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갑자기 흔들리는 것에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깊이 침잠에 들어간 그 끝에서 우리는 영혼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건강도, 성공도, 관계도, 그리고 재물도 내가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있던 그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새겨두셨다는 전도서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두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은 끄집어내는 거예요.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손에 잡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거쳐가고 비로소 남아있는 유일한 영원하신 한 분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풀처럼 시들어버릴 유한한 것인데 역설적으로 그 철저한 한계의 밑바닥에서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시선이 전환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타나 아도나이,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자신의 유한함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그 처절한 그 자리에서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환이 탄식을 찬양으로 바꿉니다. 시편에는 이러한 전환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탄식시는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해요. 왜? 인생은 고단하니까, 인생은 힘이 드니까, 살아내는 게 버거우니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그 다 들어가는 마음을 시로 적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편의 기자들의 그 탄식이 갑자기 찬양으로 전환됩니다. 저도 예전에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밑바닥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밑바닥을 찍어보니까, 내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이냐, 아니면 영원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요,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순간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는 고난의 그 밑바닥의 순간에서, 그 자리에서 영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고통이 끝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고난의 한 복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여러분, 그 시선이 옮겨진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성도가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선이 바뀐 후에 이제 13절에서 확신에 찬 고백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정한 기한이 다가온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죠?
정한 기한. 여러분, 이 정한 기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모에드예요. 레위기에서는요,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절기를 일컬을 때 이 모에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기 위해서 지정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어둠, 고난, 그리고 어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컫는 말이 바로 모에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에드는요, 그냥 흐르다 보면 그저 마주하는 어떤 우리들의 날들하고는 좀 다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근데 그 정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모에드가 온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흘러갔죠. 정신없이 바쁘게 갔습니다. 벌써 2026년이 4월 중순입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온지 모르겠어요. 대학생들은 이제 막 중간고사 지나고 뭐 하고 그럼 기말고사 오겠죠. 그럼 성적표 또 덮어놓고 여행 가겠죠. 또 그러면 또 뭐가 와요? 개강이 와요. 우리들의 삶은 막 흘러가요. 회사원들은 더 반복적인 일상을 지나가니까 막 시간이 막 쏜살같이 갑니다. 40대가 되니까 시간이 막 날아가더라고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빨리 가든 빨리 가지 않든, 우리가 빨리 간다고 원해서 빨리 가지도 않아요. 느리게 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느리게 가지도 않아요. 시간은 흐릅니다. 그런데 모에드는요, 좀 다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정해두신 시간입니다. 구원의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그 자리, 바로 모에드, 하나님의 때입니다. 시인이 정한 때가 왔다고 말할 때요, 지금 고난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고난이 끝났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죄를 먹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삼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끝나서가 아니고 지금 그 한복판에서 모에드의 때가 임할 것이다. 은혜의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날이 올 것이다. 믿음의 선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선이 바뀌는 순간 같은 시간이 다르게 읽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상황이 그대로라고 했잖아요. 여전히 눈물 마시고 고통 안에 있어요. 하지만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토록 피하고 싶던 고통의 시간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모에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꼭 부자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면 하나님 찾기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삶이,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풍족함과 그리고 평안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긴 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그렇게 그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만 찾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인생의 유한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게 돼요. 그런데 그 피하고 싶던 그 고통의 순간,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해 줄 수도 없고 나도 견디기 어려운, 막 속이 타들어가는, 여기 5절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살이 뼈에 붙었다고 말했어요. 막 그런 말라 들어가는 시간, 원수가 막 비방하고 내 삶을 사람들이 막 판단해 버리는 그런 시간 가운데는 우리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 내려가서 겸손해져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에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감각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인생 사셨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지나고 나서야 보여지는 게 있어요. 아, 이런 의미였구나. 아, 그래, 그런 일이었구나. 이런 종류의 일이구나. 지나고 나서야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이 주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그래요.
인생을 마주한 그 고난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나간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 그리고 그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지금 막 휘몰아치는 일에 정신없이 막 낙심하고 넘어지고 막 휩쓸렸다가도 어느 순간에 딱 힘이 다 빠지고 나면, 그렇구나, 내가 힘이 빠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빼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보다, 이런 어떤 감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은 압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터널 안에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갔던 그 시간이 있는 사람은 지나고 나면,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칠 때에도 다 망했다고 하는 순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거기 계셨구나. 그 시간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나를 만들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고난에 다르게 반응하게 돼요. 아직 끝이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런 감각을 느낍니다. 고통 한가운데서 모해들을 선언할 수 있는 힘은요,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다 지났는데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고통 가운데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을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반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해석할 만한 영적인 경험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빨리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감각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생긴다는 것이죠. 시간이 쌓여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실 거예요. 잘 아시죠?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종으로 팔렸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구덩이에서 애굽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까지, 감옥에서 바로의 궁정까지 걸린 시간이 자그마치 13년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13일만 응답하시지 않아도, 13주만 응답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1년도 아닙니다. 13년이에요. 자그마치 13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해석해 주지 않으셨고요, 심지어 하는 일마다 제대로 풀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벌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13년 뒤에 요셉은 그 시간을 어떻게 읽어냅니까? 어른이 된 요셉은 그 13년을 지나 형들 앞에서 자신을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이리로 판 것은 당신이 아니고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또 두려워해요. 저 요셉이 마음을 바꾸면 우리 다 죽여버릴 텐데 어떻게 할까? 그때 그걸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다시 한번 무너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많은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해석하는 해석이 다릅니다. 요셉의 13년의 고통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있었다고 요셉은 읽었습니다. 그 버려진 시간이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구덩이 안에서 처음 그 어린 나이에 팔릴 때 그걸 알았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렇지만 요셉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몰랐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의미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한 게 아니고요, 버티는 중에 의미를 모른 채로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야 발견한 거예요. 13년이나 지나서. 여러분, 구덩이가 통로였다고 하는 것은 감옥의 시간이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그 모든 시간이 버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시간임을 요셉이 자기의 인생에서 직접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고통이 그대로인데 지금 내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은 참 좋아.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고 함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상함을 토로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알았어요. 10절에서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이 일이 원망만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조차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인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든지 그리고 아무도 해석해 줄 수 없는 그 일들이 이미 이전에 있었든지,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적어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그런 시간, 아무것도 안 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요 결코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한가운데서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답답함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시간이 버려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의 마지막 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수는 무궁하리이다. 여러분, 시인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해요. 깨달아요. 여러분, 이것은 유한하고 변덕스러운 세상과 내 인생 한가운데서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 날이 안개같이 사라지고 그림자처럼 쓰러져 가고 내 몸이 풀처럼 시들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요 우리한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와요. 압도감 그리고 안도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유한한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던 것들이 덧없었구나, 이 말은요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존재적인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고 우리는 실제로 그런 존재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가지고 왔던 것이 없었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인생을 살면서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종말 앞에서는 다 같이 똑같이 쓰러질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피조물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초월성, 우주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계시며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앞에 작고 보잘것없으며 유한한 인생인 나와의 그 압도적인 격차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아시거든요.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감정이 뭐예요? 안도감이에요. 그러나 내가 유한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내 이야기가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내가 붙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그 고난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찬양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02편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름 없는 시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시편의 말씀이 다가오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어느 날 갑자기 또는 서서히 삶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막 꺾어 들어가요. 병이 찾아오고 관계가 무너지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고난은 삶의 일부입니다. 아니,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도, 고난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난의 한복판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것 같은데, 막 먹어야 하는 건 아는데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고, 남들 다 평안히 잠드는 밤에 홀로 깨어서 외로이 새벽에 밤을 보내고, 군중 속에 있지만 외롭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죄를 먹듯이 슬픔을 삼키고 눈물을 물 삼아서 마시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잖아요. 참 난감한 게 뭐예요? 어려운, 인생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누가 해결해 주기가 어려워요. 가정의 문제, 가정의 아픔, 내가 거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갑자기 막 몸에 찾아오는 질병, 내가 얻고 싶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면 제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나를 넘어서는 문제인 거예요.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내 문제 가지고 씨름하거든요. 나도 내 고통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는 유한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느껴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맞았구나. 그저 우리는 그 고난을 먼저 통과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또 쓰셔서 또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결국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름 없이 이 시를 남긴 것은요, 아마 그가 보통의 사람이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름이 없어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보통의 인생.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시는 누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죄를 먹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홀로 그 밤을 외롭게 보내는 사람의 이야기도, 던져진 것 같은 자리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가 이 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연기는 사라져요. 그림자는 기울어 버립니다. 불은 시듭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부정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타들어가는 그 심정으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홀로 깨어있는 것 같이 외롭게 보낸 그 밤에, 여러분 눈물을 삼키는 그 식탁에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함께 계셨다면, 여러분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날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세요. 아무도 내가 겪는 어려움 해석해 줄 사람 없습니다. 온전한 이해도 어려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대답해 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무용론이나 그리고 비관적인 시선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내 날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의 날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 날들을 계수하시고 그 날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날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 전능하시고 그리고 초월적이고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존재가 받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주목해서 봐도 보일까 말까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증명하고자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누구도 이 시간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없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미 그 시간 한가운데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은 절대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부서진 시간들, 여러분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대로 흘려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편 묵상하다 보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분이세요. 아무도 내 눈물에 관심 없고 내 근심에 관심 없지만 하나님만은
내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그 모에드의 순간에 그 시간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시선을 좀 옮기십시오. 지금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지만 내 고통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십시오. 그것이 시인이 한 일의 전부였어요. 처음으로 이런 고난 만난 분들도 있으시죠? 그렇게 고난을 해석해 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두려우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인도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때와 일하심을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너진 자리에서 시선을 옮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당신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차례예요. 이 시간 우리의 시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연약하며 유한한 인생을 마주하신 여러분, 이제 영원으로 그 시선을 돌리십시오. 영원하신 주님께 신뢰의 고백을 먼저 드려보십시오. 그 영원하시며 전능하시며 영존하시며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 차이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전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삶의 유한함과 고통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시선을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티끌 같은 내 인생, 내 작은 유한한 인생, 사그라져 들어갈 만한 그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 이름을 아세요. 부르세요. 여러분 내 시간 속에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내 생의 자금과 그리고 현실의 불안과 상실의 아픔을 넘어서 이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상황들과 그리고 현실들에 매몰되어 있으셨다면 아무런 감각 없이 그저 여러분 평안한 삶만 기대하셨다면 여러분 이제는 시선을 주님께 돌리시면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같이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버려지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빚어가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시간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이미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가운데 주목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찬양의 고백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